시험 때에 선 형제들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44장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풍족한 양식을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귀향길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계획해 놓은 위기였던 것이죠.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변화를 받았는가? 또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요셉은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 방법으로 요셉은 이 누명 씌우기를 해서 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하여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과 돈을 채워넣게 하고, 특별히 막내 베냐민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게 합니다. 이제 이 형들의 자루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보고, 또 그리고 자신의 은잔, 즉 자신의 물건을 훔치기까지 한 베냐민이 걸리게 되면은 베냐민은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은 살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이 계획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 이유는 이 형들을 죽이거나 또 잡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날이 밝아 형제들이 성읍을 떠나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은 청지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은잔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통해서 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과거처럼 자기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험에서 우리가 통과하면 되는데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지지만 다시 또다시 그 시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쳇바퀴처럼 여러 번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의 짐에서 발견된 잔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결백을 확신합니다. 형제들은 누구도 자신은 요셉의 은잔을 가져간 적이 없다. 은잔이 발견되면은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는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신들도 종까지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된 이 자료 조사가 한 명 한 명 조사되고 나자 마지막 막내 베냐민에게 이르렀을 때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형들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거의 형들이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베냐민을 시기하여 그를 애굽에 버려두고 홀로 고향으로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냐민, 제가 형들 모르게 저렇게 한 것이라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깊은 슬픔과 애통을 요셉 앞에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은잔을 훔친 자만 벌하겠다는 청지기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냐민을 홀로 두지 않으려 합니다. 모두가 죄인 된 것처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이들이 그 성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또 함께 그들이 베냐민의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형제의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 외면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거하려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냐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서 나서서 책임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인 것이죠. 요셉 앞에 엎드린 형제들을 향해 요셉은 엄히 죄를 추궁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의 은잔을 가져갔느냐? 내가 곡식도 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추궁했겠죠. 이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베냐민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신도 거기에 피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처럼 연대적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물증 앞에서 동생의 과오를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죠.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형제들의 사랑을 검증하는 마지막 시험대였습니다. 정말 이전의 형들과 다른, 정말 온갖 고생하고 또 자라왔고 또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함께 했던 동생에 대해서 아끼며 사랑하고 있는지, 동생을 위해서 사랑할 때 책임지며 희생할 각오까지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위해 스스로 짐을 질 것인가? 묻는 것이죠. 요셉은 과거 자신을 팔 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던 형들이 이제는 형제의 가오를 자기 책임처럼 인정하는 형제를 보이는지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시험대에서는 형제들은 동생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감과 지체의식을 가지고 동생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여기며 변해된 마음을 증명해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자 이 형들은 이제 조금 더 성숙해지고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다음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삶의 여러 가지 시험대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가 올 때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시험을 하고 또 연단케 해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게 하는 방법이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치려고만 하지 말고 맞서고 직면하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 능력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잘 해결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여라도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원하시는 과정이 있다면 그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지나가며 또 지혜롭게 판단하며 지혜롭게 그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과 함께 생각과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셔서 특별하게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 디스크와 또 허리 디스크, 감기와 또 항암하고 있는 백성들, 김미경 지사님과 우리 김하대 지사님의 며느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이효정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쾌유케 하시고 빨리 낫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